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렘넌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뭘 주기 원하세요? 보좌. 보좌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축복이,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왕적 능력과 통치가, 그리고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교회 응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 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뭐라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대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니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할게요. 홀로 이 고백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사실은 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한대요. 그리고요, 하늘 보좌,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인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말씀 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예요? 1장 1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먼저 쓴 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이제 여러분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 사실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사실은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문제도 뭔지 모르겠고,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도 막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잘 본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럼 누가 상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죠. 내가 왜 기분이 나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아니면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거나,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면, 여러분은 막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상하죠. 아니면 여러분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막 좀 힘듦을 당했다 그러면요, 사람은 당장에 어떻게 돼요? 막 속도 상하고 생각도 계속 나고 화도 계속 나오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요렇게 돼 있으면요, 사실 흔들거려.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제단, 선지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요,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갖다 줘.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은 자꾸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정신병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자꾸요 죄짓게 만들고요, 마귀는요 죄질 생각 갖다 주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는데 이 교회된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예수 피 바른 여러분 막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래서 뭐만 잘하면 돼요? 요걸 기억을 잘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 너무요 막 어려운 게 많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요, 요셉을 요걸 잘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뭘 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 있는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미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았죠. 다시 말하면 보좌의 주님이 보좌에서부터 원하는 걸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노예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내셨어? 이 현장에 공부하러 보내셨어. 난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지도자로 준비될 거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뭐 하는 생활이에요? 공부하는 생활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 청소해요.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지도자답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충 하는데 경제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조직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요셉이 오로지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는 데는 사단이요 얼마나 쉽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힘이 없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 내가 주인 돼 있으면요, 마귀가 뭔가 갖고 와갖고 여러분 특권 들면요 하고 막 흔들려.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목사님이 서밋 타임 가져라. 뭐 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에 있는 거 보시고 서밋 타임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 아까 13절에 뭐 했어요? 13절 아까 딱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것을 찾았대요. 16절은 우리가 기도처를 향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반드시 서밋 타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래요? 서밋 자세를 갖춰요. 서밋 자세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라가면 가요. 성막이 가는데 따라가요. 멈추라면 멈춰요. 이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귀를 기울여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물에 빠지죠. 근데도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말씀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서밋 자세라 그래요. 그러면 서밋 그릇. 서밋 그릇은 뭐냐?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재해석해서 재적용해요. 나에게 틀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재해석 재적용하니까 재창조되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아까 분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갔거든.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대요. 복음의 진전이 된대요. 많은 사람이 담대히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열심히 복음 증거할 거야 하면서 복음을 더 증거해요. 내가 이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 안 걸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살려요. 홀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홀로 정식기도 한다. 홀로 성전된 축복 누린다. 그 사람 통해 하는 세계복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불러요. 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핍박받는, 지금 얘기하면 TCK예요. TCK. 한마디로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엄마 아빠 다른 튀기라고 막 이게 사람들이 뭐 욕하기도 하고 쟤는 혼혈아야 막 욕하는 그런 이제 입장의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떠나요. 제자로 확립시켜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많이 쓰임 받아요, 디모데가.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통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것처럼 하나의 언약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언약 가진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모데도 홀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도문을 하나님 막으세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문이 막히니까 이들이요 한 팀이 돼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 중에 꿈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결심해요? 저 마게도냐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한 팀이요 성령인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면서 고백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아는데 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 보니까 욕을 안 하고 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도 내가 보면은 주인 고백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로 여러분이 일을 바꾸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상한 사람 만났어요. 너무 여러분 마음이 속이 상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왜요? 내가 왕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자꾸 묶였어요. 사람에게 묶이고 일에 묶였어요. 감정에 묶였어요. 묶인 데서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주세요. 제사장 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셔서 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지 사람한테 안 걸려요. 친구 중에 이상한 친구가 있다. 아니면 누가 여러분한테 말 이상하게 했다. 안 걸려드는 방법은 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되면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집, 여러분이 학교, 학원,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선교지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바로 성전이고 이 현장 살릴 선교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거기서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마게도냐로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11절 12절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왜 왔습니까? 왜?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대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싫은 친구 있죠? 아니면 여러분 막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사람 있잖아. 우리 랩런트들 중에 막 너무나 좀 안 좋은 집안이다 생각하는 친구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친구 저 이상한 사이코 쟤는 왜 만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왜? 라고 질문해 보면 하나님 거기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요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날 보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보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지역에 뭐란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야, 그런 엄마 아빠 있지? 괜찮아. 네가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 그것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자, 뒤로 방에 가 계세요. 알겠죠? 네, 도와주세요. 아야, 빨리. 13절.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뭐부터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홀로를 팀이 돼서 한 거예요. 복음 누림부터 한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누림부터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있는 곳에서 성막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성막 축복이라 했죠. 요걸 실제로 한 거예요. 복음은 실제로 누린 거예요. 실제로 누리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요 질문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나왔던 CVDIP 있잖아요. CVDIP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그 계획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여정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세요. 자, 이건 뭐 목사님이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이 거기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요? 난 쌍둥이로 왜 태어났어요? 휴지휴지 뭐 이렇게 다음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막 랩런트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없었거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집에 없었어. 그래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집에 너무 심심한 거야. 할 게 없어. 책은 다 봤어. 할 게 없어. 친구들은 멀리 살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갔냐? 오락실 간 거야. 그냥 오락실 가다 보니까 오락 하고 싶잖아. 근데 용돈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구경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으면 아저씨가 심부름 시켜. 야, 저기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러면 길 건너 경남상이라고 있었어. 거기 가갖고 술하고 담배 사다 주면 아저씨가 100원씩 주는 거야. 50원 2개. 그러면 그거 갖고 게임하고. 그럼 하루 종일 거기서 한 3-4시간 4시간 앉아 있어. 그럼 오늘 심부름 안 시키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 이렇게 시키면 100원씩 200원씩 띵땅 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도둑질하기 시작. 나중에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라냐?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지? 왜 내가 이곳에 있었지? 그곳에서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막 가출하고 막 문제 많았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선교 사명을 깨달았어. 여러분이요, 내가 있는 곳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 없으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누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려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려야 돼. 아, 이거 내가 속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이 그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미 정복과 성취 이미 응답 받은 거야. 왜냐? 이미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흑암은 꺾일 것이고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대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해요. 그냥 이것만 복음만 누리고 답만 내고 있었는데, 이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고 기도하고 답만 딱 내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만남을 열어주시는데 누굴 만납니까?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에스겔서 36장에는 새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절대 만남. 하나님이요 마음을 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명단에 놓고 구원의 길 우리가 구길 그리기 하면서 친구 이름 적어 놓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어저께도 우리 주은이도 어저께 친구들이랑 막 노은역 가서 막 놀고 막 왔는데, 내가 그 보면서 친구들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기도 안 해준다. 나쁜 친구야. 주은이도 기도하세요. 나는 보면은 그 친구들 집에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친구들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기도하고 이 친구 진짜 복음 줘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모르면요 이 친구들 가정 문제나 아니면 개인 문제 상처 속에서 무너지는데, 거기가 선교지가 되고 얘네들 사명 가지면 얘네들 멋있는 애들 되거든. 근데 기도 안 해준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니까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 진짜 저 집 놓고 기도해줘야겠다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 기도하세요. 최준 알겠죠? 친구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잘 얘기 요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한 지역, 그래서 한 지역 살릴 뭐가 세워졌어요? 한 지역 살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바울을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요 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살릴 빌립보 교회 한 장소가 나온 거예요. 요 장소를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게 하셨죠. 이 제자를 중심으로 뭐가 세워졌어요? 한 장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요 또 하나님이요 뭘 일으키냐,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할 사람 맞고 복음 운동 하려고 하는 게 맞으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그 일을 복음과 연결시켜 보세요. 전도 선교로 연결시켜 보세요. 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복음과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주은이 어렸을 때 다리미 빡딱 뒤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했었어. 하나님이 저 다리미 뒤인 거하고 전도가 무슨 관계 있죠?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데 응답이 오더라고. 열무국수 먹으러 갔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죠? 뭐 캠프를 갈 때는 당연히 전도하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평상시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거 누구를 만나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죠?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죠? 여러분이 한 사건을 전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하나가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즉시 나왔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다 보니까 여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못 보게 됐거든. 그러니까요 고발한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죠.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문제가 왜 일어나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요. 똑같아요.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핵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내용, 특히 오늘 25절 내용인데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라하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다니까.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요러고 있는데 일이 일어나. 26절에 보니까 옥문이 무너져.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몸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려.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려고 이게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도망가잖아. 이제 간수가 그걸 본 거예요. 간수가 졸고 있다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 난 죽어야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칼로 목을 베려고 이러고 있었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요 바울이 짠 나타나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 앞에 가서 뭐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이 사람이요 무슨 말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요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한테 던졌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난 거야. 이미 이 간수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걸.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게 전도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전도 땅끝까지 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안디옥 교회가 안 세워졌다니까. 세계 선교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요 누가 순교하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게 전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선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인도받아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대로 모두가 구원받고요.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여러분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믿으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면 되냐? 첫 번째, 내가 그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건 그리고 한 장소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역. 그래서 여기 목사님 영서시 해놨잖아요. 영적 서밋의 시간. 성충시 뭐예요? 성령 충만의 시간. 뭐예요? 혼묵시 혼자 묵상하는 시간. 서타시 뭐예요? 서밋 타임의 시간.
하행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만의 서밋 타임을 딱 가지고 이 하나님과 행복해지는 이 시간을 가지고 뭐 하는가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을 정리하세요. 이 복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나의 이유를 찾으세요. 나의 이유.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걸 찾아보세요. 완전히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될 만큼 아까 얘기하면 재해석돼서 복음으로 재적용돼서 재창조될 만큼 난 노예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 학교 보낸 거야. 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야? 최고의 준비시키는 시간표야. 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여기 왜 있냐 이 질문이죠. 자, 사건 속에서 하나 옆에 서서 복음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라.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모든 사건을요 전도로 연결해보세요. 복음 선교로 연결하고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번에 집중훈련 이번에 2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 집중훈련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들도 집중훈련을 아예 그냥 등록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좀 시켜보자. 어른들이 딱 잡고 아이들 같이 우리 렘넌트들 미션은 좀 작게 아침에 언약기도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해보고 말씀 질문해보기 이런 거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해보세요. 2차 집중. 오늘 여러분 많은 응답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응답받으면 끝나요. 사실 오늘 요 부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되어지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속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못 살려요. 이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면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는 귀중한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주영 렘넌트가 헌금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